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40절. 우리가 지난주 봤던 말씀이 앞에 있는 구절인데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본문을 택했습니다. 17장 33절에서 37절까지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대독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처럼 시리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다윗처럼 시리즈 첫 번째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한 게 있습니다. 이 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만큼만이라도 우리가 다윗이 되어보자 그랬습니다. 다윗의 마음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저도 다윗처럼 한번 생각해 보려고 여러 가지 생각과 행동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8월의 태양 텍사스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장렬하는 태양을 보면서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엔게디 광야 그 사막에 내리쬐었던 태양도 이렇게 뜨거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태양 밑에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제가 또 다윗의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은 그 도망가는 장렬하는 태양 밑에서도 아마 시편 121편에처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니 아마 이 찬송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저에게 감동으로 다가왔고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다윗은 시편 8편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만드신 해와 달을 내가 보오니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하나님 햇빛 아래 불렀던 다윗의 그 마음을 그 찬송을 제 입에 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시리즈 진행되는 동안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품어보시고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기에 하나님이 그를 보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러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목이 골리앗 앞에서, 오늘은 골리앗 앞에서 2 하는데 또 새로운 제목을 하나 더 정해본다면 골리앗은 기회다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골리앗은 기회다. 골리앗은 기회다. 예, 지금도 그리스의 시라쿠사라고 하는 도시에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에 방문을 하는데 지나가는 행인들의 발을 붙잡는 우스꽝스러운 하나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 앞에 사람들은 발걸음을 머무르고 그 동상을 한참 처음에는 뭔가 쳐다보다가 나중에는 껄껄껄 웃음을 웃는다고 합니다. 그 동상이 생긴 것은 여러분 보고 있다시피 한 남자의 동상인데 그 머리를 가만 볼 것 같으면 앞에는 머리숱이 많은데 뒤통수에 머리가 없는 대머리입니다. 보통 사람과 반대죠. 앞에 머리가 없어도 뒤에는 있는데 여기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그 어깨에는 큰 날개가 있고 발목에는 또 2개의 작은 날개가 있습니다. 그 동상 밑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사람을 잡고 싶다면 여러분 앞으로 달려올 때 그 앞머리를 잡으십시오. 만약 지나고 나서 잡으려면 뒷머리는 숱이 없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 신속함은 2 날개와 발에 있는 2 날개 때문에 신속히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만약 올 때 잡지 않으면 영원히 잡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기회입니다. 기회라는 이름의 동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인생에 몇 번의 기회는 하나님이 꼭 주십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공평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회가 많아서 출세를 했고 어떤 사람은 기회가 오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God is fair.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데 이제 하나님의 손을 떠났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보고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잡은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잡지 못한 사람은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지금까지 최병락 목사에게 더 주고 누구에게 덜 주고가 아니라 다 하나님은 주셨고 잡는 사람과 잡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서 골리앗 앞에서 수십만의 젊은 군대가 서 있지만 그 골리앗은 오늘 제목처럼 기회인데, 왜 기회냐면 사울 임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이기기만 한다면 내가 내 딸을 주어 왕의 사위로 삼을 것이고 모든 가문의 세금을 혜택 줄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그만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처럼 열심히 공무원 시험을 보면은 공무원도 되고 이렇게 신분이 변화, 신분도 없이 열심히 하면 어느 단계에 올라갈 수 있는 오늘날이 아니라 옛날에는 왕의 계급이 있고 제사장의 계급이 있고 무사의 계급이 있고 평민들의 계급이 있는 이때에 이 평민이 왕족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는 왕의 사위가 되어 로열 패밀리가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범인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신분 상승의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십만의 군대 중에 골리앗을 보면서 기회라고 생각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고요, 고개를 참호 속에 파묻고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 전쟁터에 시나리오에도 없던 한 소년이 도시락 하나 들고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등장을 하고 봤더니만 원체 골리앗이 커서 아무리 시력이 나빠도 아무리 다른 데를 쳐다봐도 너무 큰 골리앗이 저곳에서 손을 흔들고 있으니까 봤겠죠. 수십만의 젊은 군대는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숨어 있을 때에 다윗 한 사람만 골리앗을 보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제가 신방을 갔다 왔기 때문에 잘 압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골리앗 보면서 That is my chance, 기회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무도 골리앗을 보고 무서워만 했지 기회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을 때 다윗 혼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볼 줄 알았다는 거죠. 다윗과 사람들을 다르게 만드는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자기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그 한 가지 다윗이 품었던 마음 때문에 기회를 기회로 볼 줄 알았던 그 다윗이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 임금으로 상승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는 절대로 기회의 얼굴을 하고 다가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왔을 때 나 놓치지 마, 나 기회야, 놓치면 큰일 날 거야, 나 기회다 이러고 절대 안 온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안 잡습니까? 그러나 우리 앞에 우리를 위해 다가온 기회라는 이 기회는 절대적으로 위기라는 마스크를 쓰고 온다는 거죠. 위기라는 가면을 쓰고 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가면 뒤에 있는 기회를 보지 못하고 위기만 바라보고 겁을 먹는 겁니다. 위기라는 것,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위험한 기회인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그냥 보내버리고 그냥 두려워서 참호 속에 머리를 박고 보내고 난 뒤에 나중에 가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위험해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기회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십만 군대와 다윗이 보면서, 똑같은 골리앗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골리앗이 막 겁준다고 손을 흔들 때에 수십만의 군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골리앗이 날 죽이겠다고 흔드는구나, 날 죽이겠다고 흔드는구나. 단 한 사람 다윗은 흔드는 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죽여달라고 흔드는구나, 죽여달라고 흔드는구나. 그냥 보통의 눈으로 보면 죽이겠다고 흔들어 무서워 숨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다윗은 저 봐라, 죽여달라고 지금 막 흔들고 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기회가 기회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미양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어떤 과정을 넘어가는 좋은 기회들을 다 주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나고 난 뒤 후회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야 이거 잡으면 대박이다 하는 그런 누가 봐도 아는 것으로 다가오지 않고 항상 위험한
얼굴 마스크를 쓰고 다가오기 때문에 영적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그것이 어려운 장애물이고 가정의 문제고 사업의 문제고 믿음의 큰 어떤 시험거리로 넘어가야 하는 그런 모습들로, 위기의 모습으로 올 때에 여러분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기회인데 골리앗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것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앙의 점프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에게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수십만이 보지 못했던 것을 그 한 사람이 그곳에 서서 그 골리앗을 바라보고 이길 수 있었을 것인가? 다윗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그만이 가졌던 노하우를 배워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 다윗은 다가온 기회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항상 두 명의 골리앗과 마주하면서 삽니다. 한 명의 골리앗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리가 말하는 문제라고 하는 골리앗이 있고요, 또 한 골리앗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두려움이라는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이 키를 재보면 어느 골리앗이 덩치가 더 클까요? 두려움의 골리앗입니다. 어느 창이 더 길까요? 두려움이라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창이 훨씬 날카롭고 깁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과 싸우기도 전에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이 나를 이겨버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면 눈앞에 있는 보이는 골리앗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 믿는데 두려운 마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넘어질 만큼 두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이 다 자신만만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은요, 이스라엘의 수십만 군대가 참호 속에서 그 젊은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벌벌 떨고 있는 이 사람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다 믿고 있는데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무슨 차이인가? 다윗과 이 젊은이들의 차이는 뭐냐?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중요한 차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을 뿐 아니라 어떤 문제 앞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 앞에 하나님 정말 의지하세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남자가 남편이라는 거 믿으시죠? 이거 아멘 안 해버리면 뭡니까? 누굽니까? 미스터 킴입니까? 여러분과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입니다. 그건 믿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남편을 의지하고 사는 건 또 다른 거잖아요. 목사님, 이 사람 제 남편인데요, 정말 제가 혼자 사는 게 낫죠. 이런 사람 많아요. 내 남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의지하는 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과 의지하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라는 거 믿으시죠? 김병락 목사가 아니라 최병락 목사인 거 믿으시죠? 여러분이 믿고 있지만 저를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는 다른 거거든요. 여기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앉아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의지하는 목사님은 TV 켜서 나오는 아무개 목사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존재를 믿는 것하고 그걸 의지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는 건 다 믿었는데 의지하지 않으니까 두려워서 떨게 되는 것이고, 똑같은 하나님을 다윗도 믿었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손을 붙잡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뢰하나이다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똑같이 믿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 들어와 있는 두려움의 골리앗 때문에 이들은 저 골리앗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골리앗이 무서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막 무서워하고 공포영화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fear, 경외심을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하신 위엄, dignity,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능력, 만물을 말씀 하나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권능, 이것에 대한 우리의 거룩한 경외심, 두려움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두려우면 세상 거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더 큰 두려운 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안 두렵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우리가 왜 세상 앞에 무릎 꿇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니까 그래요. 왜 세상이 무섭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더 두려운 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은 시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8장에 가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40년 동안 엄마 치마 폭에 있다가 형의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속이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죠. 염소를 잡아서 주면서, 양이 그 짐승이라고 해서. 그때에 짐승을 잡아오던 형이 분을 내면서 야곱이 축복권을 가져가 버리니까 죽이겠다 칼을 가지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야곱은 그날 아버지의 브엘세바의 집에서 출발해서 하란으로 가는 베델이라는 곳까지 가게 되는데, 베델은 그 당시에 완전히 평야였고 들짐승만 우는 그냥 하늘의 별밖에 없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8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하루 만에 갔습니다. 하루에 80km 어떻게 갑니까? 죽으라고 뛰었고, 그것은 뭘 상징하냐? 두려웠다는 거예요. 형은 들에 익숙한 사람이니까 내가 10발 뛸 때 성큼성큼해도 와서 나 죽일 수 있으니까 형의 칼을 피하여 하란으로 갈새 한 곳에 이르러, 그곳이 베델이었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언제 형이 나타나가지고 이놈 야곱하고 죽였을 겁니다. 야곱의 두려움은 에서의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지친 몸으로 하늘의 별을 이불 삼고 누워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주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고 그의 위엄이 충만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두려운 하나님을 딱 만나고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그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은 28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내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가 누굴 만났냐면 두려운 하나님을 딱 만난 거죠. 어제 밤까지는 누가 두려웠어요? 형 에서의 칼이 두려웠는데 더 위험 있고 더 힘이 세고 더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일어나서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 두려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니 에서의 칼이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면은 사람의 능력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큰 걸 보면은, 좋은 걸 보면은 나머지가 시시해지는 거거든요. 1부 때 또 이 이야기를 하나 하니까 별로 반응이 없어서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해보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일명하여 조크인데요, 2부 때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리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한국에 계신 연세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미국에 처음 오셨습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실화라고 제가 들었는데 실화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미국 오셔가지고 보니까 평생 한국에만 살다가 미국 오니까 전부 눈이 돌아가는 거죠.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푸른 잔디고 땅은 얼마나 넓은지, 큰 집에서 사는데 물어보니까 집값도 비싸지 않고 기름이 물보다 싸고 뭐 수박이 그냥 탱크만한데 큰 건 맛없어 하고 잘라서 먹어봤더니 막 설탕물이고, 요즘 말로 깜놀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더니만 everything is 시시해. 모든 게 시시한 거예요. 비벼. 그러니까 그때부터 미국 예찬은 이제 천국 다음 미국이 제일 좋다 그래서 목사님이니까 설교를 하는데 90%는 천국 얘기를 안 하고 미국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전부 뭐 이렇게 수박 먹으면 아이고 미국에서는 이런 수박 안 먹어, 거기는 자르면 다 설탕물이야. 뭐 이렇게 또 계곡에 놀러가가 발 담그고 좋다 사람들은 이것도 물이라고, 나야가라 폭포 가면 그냥 막 산에 놀러가면 아이고 로키 산맥 가봐라 사시사철 눈이 있어가지고 그건 뭐 전부 미국 얘기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뭐 설교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때에 그 도시에 이제 교회 연합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연합 집회가 있어서 무슨 큰 집회였던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원로시니까 이제 설교를 맡게 되잖아요. 그 이제 짬밥으로 봤을 때. 그래서 했는데 목사님들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분 세워놓으면 90% 미국 얘기만 한다. 특히 이제 새로운 사람이 있으니까 100%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분을 뭘 시켜야 될지 모르다가 나중에 절대 미국 얘기할 수 없는 축도를 시키자. 그래서 축도를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난뒤에 목사님이 올라가가지고 축도를 하는데, 이제는 미국에서도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때도 거기에 미국을 넣더라는 거죠. 생각보다 반응이 나쁘진 않네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너무 좋은 걸 보고 나면 나머지는 시시해지는 것처럼 바꾸어 볼까요? 진정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붙잡아야 될 분을 만나고 나면 나머지 것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영화 하나 보고 나면 나머지 무서운 건 팝콘 먹으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골리앗의 힘이 얼마나 센가를 알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센가를 체크해야 되고요, 골리앗 손에 있는 창의 길이가 얼마인가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창의 길이가 얼마나 큰가를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의 능력을 분석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분석했고, 골리앗을 파악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파악했고, 내가 무릎 꿇고 붙잡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요즘 전 세계의 무기전쟁이 한참인데 핵무기다, 화학무기다. 참 안타까운 소식, 저 시리아에 화학무기로 1500명이 지난주 죽었잖아요. 얼마나 그런 무기들이, 신종 무기들이 있고 그 나라들마다 그 무기를 살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런데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세월이 가도 성능이 가장 고성능 무기가 뭔 줄 아십니까? 두려움이라는 무기입니다. 최고 발달되어진 2개의 핵탄두를 단 그 제트기가 핵을 달고 한 나라를 폭파시키고자 가도 그 파일럿이 두려움이 있으면은 버튼을 못 누르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두려움보다 무서운 건 없는 거죠. 아무리 내가 최신 쏘기만 하면은 백발백중한 총을 가지고 있어도 두려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한 발도 못 당기지만 그 앞에 서 있는 세 총밖에 없는 사람도 두렵지 않으면 당겨서 골리앗처럼 이길 수 있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것이 가장 무서운 무기이고 가장 우리를 발목을 붙잡는, 우리가 제거해야 될 1차 사명인 것입니다. 옛날에 유럽에 약 3분의 1의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패스트, 흑사병 아시죠? 우합니다. 한 순례객이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패스트, 흑사병을 만났답니다. 우하니까 흑사병을 만났다 그러겠죠. 이 순례객이 묻습니다. 어디를 가오? 나는 오늘 바그다드에 가서 5,000명을 죽일 것이요. 그리고는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 순례객에 들려오는 거 보니까 5,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서 나중에 길거리에 다시 흑사병을 만났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5,000명 죽인다고 했는데 왜 3만 명을 죽였어? 하니까 흑사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나는 정확하게 5,000명을 죽였어. 나머지 25,000은 두려워서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죽었다고. 두려움이라는 것이 바로 가장 우리를 죽이는 주범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그 참호 속에 누가 꽁꽁 묶어놨습니까? 골리앗입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움의 밧줄이 그들을 묶어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떠한 기회가 와도 무서워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렵기는 해도 그래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골리앗 같은 내 앞에 있는 문제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내 아무리 골리앗의 가면을 하고 와봐라, 내 아무리 위기라고 하는 가면을 가지고 와봐라, 내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아도 그곳에서 내려놔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면 두려움 때문에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디모데후서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이 스탑하면 순종하더라도 만약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뒷감당해야 될 게 귀찮아서 그만둔다면 여러분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이길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할 때에 생각의 대부분을 어디에 할애하는 줄 아세요? 저 일을 해야 되겠는데 나에게 뭐가 있지라고 생각하기 전에 저 일을 해야 되겠는데 내게 없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없는 것 생각하느라 힘 빠지는 거죠. 드라마 한 편을 봐도요, 드라마 끝나고 나면 씁쓸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없는 것들 투성이만 나오니까 그래요. 너무 잘생겼어, 너무 이뻐, 나는 없는데 지는 있어.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외모를 가졌구나. 차를 타는데 너무 좋은 차를 타.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차가 있구나.
아니 왜 드라마에는 못 사는 집이라고 꾸며놨는데도 거실은 그렇게 넓어요? 저 집은 저렇게 넓구나, 소파도 아주 고급이구나. 한편 보고 나면 없는 게 한 20가지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힘 빠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것을 묵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없는 것 묵상할 시간에 주신 것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기회가 왔을 때에 이스라엘의 전체 사람들은 뭘 생각했나요? 없는 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와, 골리앗 저 키 봐라, 키 진짜 크다. 나는 키가 없지. 저 배틀채 같은 창 봐라, 나는 창이 없지. 와, 여기서 봐도 번쩍번쩍 빛나는 저 날카로운 칼을 봐라, 나는 칼이 없지. 단창의 숫자가 몇 개야? 나는 하나도 없지. 저 번쩍이는 갑옷을 봐, 나는 갑옷도 없네. 없는 것만 생각하니까 참호 속에서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지만, 단 한 사람 다윗은 그거 다 보고도 뭐라 그럽니까? 그 순간에 뭐가 있지? 빨리 죽여야 되는데 뭐가 있지? 하고 걸리는 게 있는데 물매? 아, 이거면 되겠구나. 있는 거 생각했다고요. 난 저거 없는데 해서 기운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저 이겨야 되는데 뭐 있지? 허리춤 추다가 익숙하게 허리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물매 잡고 이거면 된다 생각을 하고요. 다윗은 딱 2가지 챙겼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물매구나. 또 한 가지,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챙기네. 한 가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믿음 하나 챙기고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것 챙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요, 주신 것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 그것부터 그곳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기회를 놓치는 걸 보면 없는 것 생각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기회가 오는데 난 잡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돈이 없어서, 아직까지 제가 실력이 없어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아직 안 돼서 자꾸 자기에게 없는 걸 생각하래요. 없는 걸 생각하다가 눈 떠보면 갚버리고 없는 거죠. 사람은 준비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가운데서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이미 주신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주를 위해 교회로 연결해 볼까요? 성도님, 이번에 이런 봉사 한번 해보시죠. 실력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재주가 없어서, 숙기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없는 건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있는 건 모르면서. 있는 걸 가지고 사용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살다가 이런 사람 안 만납니까? 평생 준비만 하는 사람, 환갑이 되었는데도 자격증만 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격증 해보라면 한 30가지가 나와. 근데도 아직 멀었대. 자격증 5개 더 따고 한대요. 그 35개 중에 딱 쓸만한 거 하나, 운전면허증 빼고는 아무것도 쓸 데가 없어요. 근데도 5개는 더 준비해야 된대요. 차라리 운전면허증 그거 하나 가지고 복음을 실어 나르는데, 사랑의 반찬 나누기 5개 주세요. 내가 어르신들 찾아다니면 운전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위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자격증 아직 30개 두고도 5개 더 따야 된대. 하나님이 주신 것. 믿음의 사람은 물론 내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아직 없기 때문에 아직 I'm not ready yet 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것 가지고도 되겠습니까 하고 주신 것 가지고 시작을 해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다른 것도 하나님이 added unto you, 그 위에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없는 것 파랑새 잡으려고 먼 산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내 허리춤에 물매같이 달랑달랑 별거 소용없는 이러한 거 한 가지라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2개만 챙겨서 나가시라 이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는 기회 다 놓치고 그 기회 잡은 사람이 탁 잡아놔서 그 사람이 잘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씁쓸한데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저거 원래 나한테 왔던 건데 내가 안 한다고 그랬어. 저거 원래 내가 하려고 했던 거야. 저거 아직 그러셨어요. 놓쳐놓고 남이 하면 저거 원래 내가 했는 건, 내가 했으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본인도 그런 말 하는데 씁쓸하잖아요.
또 이야기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돈 있어 봐라, 저 사람처럼 긴 창이 있어 봐라, 저 사람처럼 날카로운 칼 있어 봐라, 못하나? 나도 저 사람처럼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봐라, 나도 저 사람 같은 집안 환경에서 자라봐라, 저렇게 안 컸나?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 임금이 자기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줬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This is not my style. 불편합니다. 벗어버리고 나는 나다움이 좋습니다. 내게 준 거 이거 하나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나도 사울 같은 갑옷 있어봐라, 나도 저런 부모를 잘 만나봐라, 저런 집안 환경에서 해봐라, 나도 인류대학 나와서 인류됐지. 그 부모가 여러분 부모 됐으면 심각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기를. 그 부모가 자녀를 인류대학 보내기 위해서 줬던 스트레스를 여러분에게 줬다면 지금 살아있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치해둔 부모가 훨씬 좋은 부모도 있는 겁니다. 남의 갑옷이 나에게도 있었다면이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답게 만드셨고요,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나가라고 했지, 언제 사울의 창을 가지고 갑옷 입고 가라 그랬습니까? 물맷돌 하나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이거죠. 지금 여러분 가진 것 가지고도 주의 일, 장애물 넘어갈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100억 주시면 주의 일 하겠다는 사람 아무 일도 못하고요, 그런 사람 지금 내 손에 있는 10불 가지고 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100억이 아니라 오늘의 10불이 중요한 겁니다. 모두 사울의 칼, 골리앗의 창, 이런 것들을 부러워할 때에 다윗은 더듬더듬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신 것을 가지고 물맷돌 돌리고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오실 날 점점 가까워오는데 언제 준비만 하고 있습니까?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쓰임도 받아야지요. Time is fast. 지금 이 세상은 얼마나 사단 마귀의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지금 세상을 법도 바꾸고 문화도 바꾸고 지금 잠식해오는데 우리는 칼집에 칼을 꽂고 I'm not ready, I'm not ready, 아직 아니야. 언제까지 준비만 하시냐고요. 급한 대로 있는 거 주신 것 가지고 써도 지금 이길까 말까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야, 네가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데 너 오늘부터 내 앞에 와서 칼 쓰는 솜씨를 배워라. 네, 자, 앞으로 2보 질러! 자로! 하나님이 훈련시켰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물어보신 것 단 한 가지입니다. 모세야,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니이다. 곤란한데? 느낌이 안 좋아. 하나님 그러셨나요? 지팡이였어? 나는 칼인 줄 알았는데. 모세가 얘기합니다. 지팡이니이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That's it! 그거면 된다. 지팡이면 된다. 그거 하나 들고 갔더니만 때리니까 홍해 갈라지고 때리니까 반석에 물 나오고 포인트 하니까 200만 명이 따라가고 하나님의 능력 그 지팡이 하나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죠. 모세야,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니이다. That's it. That's enough.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팡이 하나는 안 주셨겠습니까? 대포기관총을 구하지 말고 지팡이 하나 가져도 하나님이 그 지팡이에 붙드시면 그거면 된다. 모세야, 가라. 지팡이 하나로 200만 명을 이끌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만 주신, 여러분 허리춤에 감추인 물매, 여러분 손에 익숙하고 오래된 낡은 지팡이 하나,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만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기회라고 알고 기회로 잡을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과거의 하나님을 현재의 하나님과 연결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꽤 한참 전입니다만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지고 한국 그 프로 중에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 Y라고 하는 그 프로가 있는데 그게 참 감동적이면서 가슴 먹먹한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80이 넘은 노부부의 이야기인데 그 할아버지는 수염이 이만큼 길고 머리도 백발인데 두 분이 아주 그 핑크빛 옷을 입고 공원을 산책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또 얼마나 그렇게 고우신지 몰라요.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정이 멀리서 보면 그런데 가까이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마음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 할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저는 먼저 이 설교를 진행하기 전에 꼭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시니어 어르신들은 우리 교회 오신 이상 120살 밑에서 돌아가실 자격 없습니다. 다 120 이상 사셔야 됩니다. 무병장수하시고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20 밑으로 돌아가시는 분은 불법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치매 한 적 없으시고요. 축원합니다. 이 할머니께서 치매가 걸리셨어요. 근데 딱 하루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딱 침대에서 일어나면은 웬 남자가 옆에 있으니까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는 거죠. 그럼 할아버지가 거기서 프로포즈를 하고 내가 당신의 남편이고 지금 40년 50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요. 그러면은 할머니가 너무 부담스러워 저쪽에 앉아 있으시다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한 점심때쯤 되면 남편으로 받아들여 줍니다. 그래서 점심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고 저녁 먹을 때쯤 되면 남편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남편으로 지나다가 이제 저녁 드시고 조금 텔레비 보시다가 주무시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가 또 웬 또 할아버지가 여기 있다. 그럼 할아버지가 또 프로포즈를 하고 난 당신의 남편입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인터뷰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젊어서 너무 이 사람을 고생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고, 너무 고생시켜서 내가 한 번도 사랑을 못 해줘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부부라는 게 지난 50년 우리 살아왔던 미운 정 고운 정 다 합쳐져서 오늘 그 이야기하면서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추억이 다 사라져서 이 사람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다고 하면서 우는데 참 가슴 먹먹했습니다. 부부가 뭡니까? 미울 때 고울 때 1년, 2년, 10년, 20년 되면서 그런 게 쌓여가지고 오늘 부부라고 하는 그러한 추억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보다가 저는 이런 생각 하나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영적으로 치매 환자 같지 않은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믿지 과거에 나에게 역사해 주셨던 그런 감사의 추억들은 다 잊어먹고 그냥 오늘 하루 은혜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지금까지 줬던 건 온데간데 없고 당신 하나님 맞냐고, 나 사랑하냐고.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고요,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그런 것들이 다 오늘 내 삶에 합쳐져서 오늘 하루의 믿음이 더해져서 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새로운 은혜 안 주면은 하나님도 아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등장하실 때에 늘 자주 사용하셨던 한 가지 어법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누구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 말씀을 하실까요? 아무개야, 너 아브라함 이야기 기억하지? 예,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고 그를 어떻게 복을 주었고 그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 기억하지? 아이, 그럼요, 성경 읽어서 알지요. 너 그 하나님이 지금 네 하나님이야. 연결해, 이 말입니다. 연결해. 너 야곱 알지? 알죠. 어떻게 도망가다가 그 광야 같은 그곳에서 돌베개 하면서 잤던 쓸쓸한 외로웠던 그 야곱 알지? 알죠. 근데 그 야곱 어떻게 만났는지 알지? 알다마다요, 너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란다. 연결하라는 거죠. 연결하라는 거지.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 설 줄 알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이렇게 중요한 한 가지 간증을 합니다. 34절에 사울 임금 앞에 제가 갈게요, 네가 가겠냐? 왕이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고 간증을 하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지금 광야에서 양치면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그런데 그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현재로 끌어오는지 보세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곰하고 골리앗하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광야에 있었던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고 오늘은 새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저 골리앗의 발톱에서도 구원하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연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 중에 이런 찬송 없습니까? 제가 정확히는 못 부르는데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빠밤 빠밤 나의 하나님 갈멜산 제단 위에 불로서 나타나신 엘리야의 하나님이 곧 누구? 나의 하나님.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시. 끝까지 할까요? 갈멜산 제단 위에서 850대 1로 하나님 하나님 외쳤을 때 불이 임했던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쓸쓸한 광야길 달리던 야곱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다윗의 하나님, 광야를 도망가던 다윗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연결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연결하면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골리앗을 먼저 이기십시오. 여러분 손에 있는 작은 물맷돌이라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능히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앞에 지금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겠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엘리야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이 문제를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놀라지도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여호와가 나에게 함께 하시니 주여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오늘 골리앗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연결해서 믿었던 다윗처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다면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시고 야곱에게도 역사하셨다면 나에게도 역사하시고 다윗에게 역사하셨다면 나에게도 역사하시고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주여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주여 내가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고르리라. 주님야.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계속 기도를 시키시는 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실 분 함께 찬양하시고요.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당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너는 두려워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엘리야의 그 하나님이 오늘 너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다윗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세미한 권속들 이 문을 나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 두려움 없이 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이미 주신 것을 주를 위해 섬기고 사용케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지난 세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나님, 나가는 곳곳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 입술에 감사 충만, 은혜 충만, 간증 충만, 찬송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는 곳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다윗처럼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첫 발걸음으로 인도하신 모든 새가족들 머리 위에, 기업 위에, 자녀 위에, 모든 직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